열왕기하 5장 20절부터 27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서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건하여 은 2달란트를 2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2사환에게 지음해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 설교는 캐나다 신학교의 은퇴 교수님이신 고재수 교수님의 설교를 읽는 설교로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구약의 역사를 볼 때 크게 눈에 띄는 점 하나는 일반 신자들이 중심 인물로서는 거의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들을 볼 때 구약의 직분인 왕이나 선지자는 계속해서 언급되지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신실한 자들은 그다지 언급되지 않습니다. 왕이나 선지자 외에 다른 사람들이 나올 때에는 일반적으로 그 사람들이 왕 혹은 선지자들과 동일한 사건을 마주하는 가운데 보조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한 예로 오늘 우리는 열왕기 5장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는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 나오고 엘리사의 종인 게하시가 등장합니다. 그 두 사람은 모두 선지자 엘리사에 관한 본문에 속하고 그와 같은 상황을 보여주기에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경이 왜 직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이나 선지자 외에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누가복음 12장 7절을 본다면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직분자만이 아니라 모든 개개인의 신자들에게도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신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기록하게 하시면서 직분자들을 중심으로 이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특별한 방식으로 자신의 뜻을 계시하셨고 왕이 그 계시된 뜻에 따라 구체적으로 그 백성을 인도하도록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모든 신자들은 이 기록된 역사를 읽고 연구하며 묵상함을 통해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대해 더 잘 알게 됩니다. 그렇게 오늘 나오는 게하시의 잘못에 대한 본문도 실제로는 엘리사의 직분과 관련된 것이며 그와 관련하여 설명되어져야만 합니다. 이것은
고재수라는 한 개인의 합리적인 사고가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20절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로부터 이 문장이 시작되고 있는데 이때 게하시는 그저 한 사람의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선지자 엘리사에게 속해 있는 사람으로서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이야기의 중심은 여전히 엘리사의 직분이며 게하시의 죄는 그 선지자가 수행하는 일을 가로막은 것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하시는 그처럼 큰 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저는 오늘 값없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값없이 주어진 구원을 전하신 하나님, 그리고 값없이 주어진 구원의 진리를 더럽힌 자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소주제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값없이 주어진 구원을 전하신 하나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 앞서 읽은 열왕기 5장의 전반부에서 엘리사가 나아만으로부터 아무런 돈이나 선물을 받지 않으려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게하시 역시 그것을 보았습니다. 실제로 엘리사가 원하기만 했다면 당시에 큰 부자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나아만은 끔찍한 질병인 문둥병에 걸렸고 자기 나라에서는 도저히 치료법을 찾을 수 없기에 왕의 허가를 받아 이스라엘까지 와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미심쩍어 했지만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은 후에 놀랍게도 다시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나아만은 즉시 엘리사에게로 돌아가 그에 대한 보답을 하고자 했으며 그가 가진 재화가 많았기에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 의복 10벌까지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그 가운데 어떤 것도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 상황에서 엘리사 옆에는 게하시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게하시는 자신의 주인인 엘리사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그의 주인인 엘리사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은 잘 알지만 세상 물정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적어도 나는 엘리사보다는 지금 나아만이 가져온 물건들의 가치를 더 잘 알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아만이 외국 사람, 심지어 이스라엘 적대국인 아람 사람의 군대 장관인데 그런 자에게서 돈을 받는 것은 전혀 나쁠 것이 없다고 여겼습니다. 자, 이처럼 게하시는 자신 안에서 탐욕이라는 첫째 죄를 드러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따라 나아만이 떠나간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게하시는 묘책을 떠올리고 그 장관을 뒤쫓아갔습니다. 나아만은 당연히 그를 친절하게 환영했고 게하시는 이제 그 장관을 향하여 자기가 꾸며낸 이야기를 말했습니다. 선지자의 제자 청년 2명이 엘리사를 방문했는데 그들에게 선물을 주고자 하니 지금 엘리사를 도와줄 수 없겠냐는 것입니다. 엘리사에게 돈이 없게 혹시 나아만이 아까 가져왔던 물건 중에 은 1달란트와 옷 2벌만 주면 안 되냐고 부탁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요청이 겸손한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지금 게하시가 요청한 재물 역시도 결코 적은 분량이 아닙니다. 나아만이 가져왔던 옷의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언급된 것을 보았을 때 이 옷들은 결코 일반적인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그것을 차치한다 하더라도 당시 1달란트의 무게는 40kg에 해당하기에 은 1달란트만 가진다 하더라도 충분히 부자로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받기 위해 게하시는 교묘히 거짓말을 꾸며냈습니다. 그가 말한 이유는 엘리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가 대접하려 하는 선지자들을 위한 것이라는 이유였습니다. 당시 일반적으로 많은 선지자들은 가난했습니다.
그렇게 누군가로부터 이런 호의를 받게 된다면 그것은 분명 그들의 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게하시는 나아만에게 당신이 이와 같은 물건들을 준다면 엘리사를 부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가난한 선지자들을 도울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게하시는 두 번째 죄인, 거짓말을 행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죄가 또 다른 죄를 낳는다는 원리입니다. 그 죄의 원인은 욕심이었고 그 죄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거짓말이라는 또 다른 죄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단순히 그와 같은 일반적인 원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게하시의 이런 욕심에서 나온 거짓말이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나아만에게 가르친 중요한 가르침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앞선 본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아만은 병고침을 받은 후 즉시 엘리사에게 돌아가 큰 선물을 주려 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그것을 곧장 거부했습니다.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16절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에 이어서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건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가 그것을 받지 않겠다고 거부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당시 엘리사가 실제로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가졌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 역시 돈이 생겼을 때 그것을 어떻게 써야 할지는 알았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게하시가 말한 것처럼 그 역시 가난한 선지자들을 얼마든지 그런 돈으로 도울 수 있었으며 그를 통하여 선한 일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본문에서 엘리사는 나아만이 가지고 온 것 중 그 어떤 것도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왜 엘리사가 그런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엘리사는 그런 돈을 받지 않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아만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고자 하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은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은혜와 자비 가운데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라는 진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하여 나아만에게 병고침을 허락하셨지만 그에게서 치료에 대한 대가를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구원의 선물은 값없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단 한 가지만을 행해야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일입니다. 나아만은 이를 깨닫게 되었고 엘리사를 향하여 지금부터 내가 아람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만을 예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게하시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나아만이 받은 인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내가 그 은혜를 재물을 통해 갚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에게 와서 부탁을 하는 사람 역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종인 게하시였고 나아만은 그가 거짓말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엘리사의 뜻을 그를 통하여 전달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 게하시가 누구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의 사환이었습니다. 그는 엘리사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그분의 가르침을 잘 간수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욕심에 따라 그 가르침을 오히려 더럽혔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것, 그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서 많은 신자들이 교회의 전속과 발전을 위하여 혹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신해 주신 선물들을 사용하고 바치는 것을 여러 번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돈이
구원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방인 나아만이 다른 무엇보다도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돈을 바침을 통해 그들이 복을 기대할 수 있고 또 이미 받은 복에 대한 대가를 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구원의 대가로 재물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 주시는 구원은 문자 그대로 값없이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교회에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니 그에 대한 대가로 돈을 드려야 한다고 말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하는 것처럼 구원은 값없이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 구원이 값없이 주어졌다는 것이며 신자들의 헌금은 구원의 대가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김과 감사의 표시로서 기꺼이 자발적으로 드려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헌금을 할 때에도 그 헌금이 구원의 값이 되지 못함을 분명히 해야만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결과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의 재물을 필요에 따라 바치는 것 역시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 헌금을 할 때도 그 헌금이 어떤 값에 대한 지불이 아니라 다만 감사의 표시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 깊이 새겨야 합니다.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선지자 엘리사는 나아만이 가져온 그 많은 재물 중에 어떤 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그의 사환인 게하시는 자신의 욕심에 따라 그리고 자신의 거짓말을 통해 엘리사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가르침, 값없이 주어진 구원의 진리를 망쳐놓았습니다. 그것이 게하시의 가장 큰 죄입니다. 두 번째, 값없이 주어진 구원의 진리를 더럽힌 자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이 볼 수 있듯이 이런 게하시의 계획은 아주 성공적으로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아만은 그가 요청한 은 1달란트가 아니라 심지어 1달란트를 더해 2달란트나 주었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한 양의 재물이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성경 본문에서 동일한 은 2달란트로 오므리라는 왕이 사마리아의 산을 구입한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게하시는 26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 돈으로 올리브밭이나 포도원, 양이나 소, 남종이나 여종을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었습니다. 은 2달란트의 무게는 오늘날로 따지면 80kg이나 되어서 혼자 짊어질 수 없을 정도가 되었기에 나아만은 그 선물을 2명의 종에게 주어서 게하시와 함께 가게 하고 게하시는 그것을 받아 숨겨두었습니다. 정확히 그가 숨긴 곳이 자신의 집인지 혹은 엘리사의 집에 있는 게하시의 방이었는지까지는 알 수 없지만 최소한 여기까지는 게하시에게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진행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게하시가 이제 자신의 주인인 엘리사의 방으로 들어갔을 때 엘리사는 그에게 뭐라 말합니까?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게하시가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자신이 행한 일, 자신이 나만을 방문했다 왔다고 엘리사에게 말한다면 기껏 그가 얻은 은을 다시 빼앗겨 돌려주게 될 것이고 그가 받았던 옷 역시도 자신의 것을 삼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게하시는 저는 아무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나의 거짓말이 꼬리를 물고 그 거짓을 숨기기 위해 또 다른 거짓이 이어진 것입니다. 그때 엘리사는 어떻게 말합니까?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에게 영적인 눈을 통해 그 당시 일어난 모든 일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지금 그를 통하여 나아만에게 주어진 거룩한 진리가 더럽혀졌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엘리사는 왜 게하시를 보자마자 꾸짖는 대신에 어디에 갔느냐고 먼저 물어보았습니까? 이는 엘리사가 그에게 잘못을 고백할 기회를 주려 했기 때문입니다. 게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전하신 가르침을 약화시켰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하심으로 그를 곧장 벌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게하시가 하나님의 이와 같은 자비의 손길을 뿌리쳤을 때 엘리사는 하나님의 벌을 선포해야 했습니다. 27절을 보면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여기서 나온 영원토록이라는 표현은 히브리어의 용법상 끝없는 시간을 의미하기보다는 미래, 먼 시간까지를 가리킵니다. 지금 게하시가 받는 벌은 그가 영원토록 지옥에 들어가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가 사는 날 동안 다시 돌이켜 회개할 시간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그가 받은 벌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나병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 그저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수많은 질병 가운데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질병을 징표로 사용하셨고 살아가며 죽음을 보이는 이 질병이 걸린 자에게 당신의 성전에 나아가지도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살지도 못할 것이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을 통해 자신이 그 사망을 미워하시는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즉, 지금 게하시가 나병에 걸렸다는 것은 단순히 그가 하나의 질병에 걸렸다는 것 이상을 가리킵니다. 그는 나병 환자가 되었기에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인 엘리사의 사환으로서 봉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큰 벌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값없이 주어진다는 이 진리를 더럽히는 자에게는 더 이상 그분께서 세우신 직분자를 돕는 일도 허락하지 않으심을 밝히십니다. 심지어 그는 이제 단순히 엘리사의 종으로서 사역할 수 없는 것을 넘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값없이 주어진다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은 언약 백성 가운데 머물 자리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의 자손까지도 이스라엘 가운데 살지 못할 것이란 선언을 짓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위하여 이와 같은 가르침을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우리는 분명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엘리사의 시대의 언약 백성들보다 구원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 놀라운 구원을 값없이 베푸셨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이 지금도 계속해서 값없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만 합니다. 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머물 자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수많은 거짓 교사들이 값없이 주어지는 구원의 진리를 왜곡하고 더럽히고 있습니다. 마치 무속신앙과 같이 충분한 돈을 낸다면 복을 받고 채무를 바치면 구원에 귀해할 수 있다는 잘못된 가르침이 지금도 이 나라와 온 세상에서 신자들을 유혹하는 가장 큰 공격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을 구실로 삼아 자신의 욕심을 꾀하는 자들은 그분을 섬길 자격이 없으며 그런 더럽혀진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에 따르는 자들 역시도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설 자리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목사의 가장 우선적인 임무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이 값없이 주어진다는 복음을 선포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를 듣는 모든 성도들은 이 진리를 뿌리치지 않고 받아들여야 하며 구원에 대한 수많은 거짓과 오류가 아니라 참된 진리만을 붙잡고 그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소명을 받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값을 치를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구원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선물이 가진 무한한 값을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심으로 이미 다 치르셨기에 우리는 이것을 어떤 대가도 없이 은혜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값없는 구원의 진리야말로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값을 치를 수 없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위로와 소명을 붙잡고 이번 한 주의 삶에서도 오직 값없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께 찬양을 드리는 것을 멈추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아멘.